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나 또 목회자들이 많이 인용하는 구절 중에 하나죠. 우리가 환난을 당한다든지 고난을 당할 때 이런 내용으로 많이 위로를 하고 위로를 받고 합니다. 근데 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번역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세 분하시께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my grace, 그레이스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그다음에 my strength, 힘, 나의 힘이 뭐냐? 성경에서 힘이란 무엇을 말한 거냐? 그 다음에 완전하게 만들어진다, 이것이 또 무슨 말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교제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우선 제가 번역한 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도 그분께서 나에게로 말씀하시기를 나의 은혜가 너를 위해서 충족하다. 우리 개혁성경은 나의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왜냐하면, 여기 왜냐하면 중요합니다. 여기 포 있죠. 포 있죠. 왜냐하면,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왜냐하면 하면서 여기 또 이제 콜론이 딱 찍어졌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힘은 약함 안에서 완전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부사가 먼저 나오죠. 가장 반갑게.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나의 연약함들 안에서 의기양양하겠는데, 자랑한다가 아닙니다. 의기양양하겠는데 이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위에 안식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는다가 아니라 안식, 레스트, 이 안식을 한다는 것 여러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개혁성경을 비롯해서 지금 잘못된 엉터리 번역들은 전부 다 왜냐하면을 생각해 봤습니다. 자기들은 1:1 직역을 했다, 말씀을 일관성 번역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직역한 말씀이 거의 없고 너무나 생략해버리는 이런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이 왜냐하면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걸 거의 한 90% 이상 그대로 생략시켜 버렸습니다. 이유는 뭐냐? 개혁성경이 없기 때문에 개혁성경이 없으면 다 생략시켜 버립니다. 기준이 뭡니까? 킹제임스 성경의 기준이 아니라 개혁성경의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이건 절대로 어떤 누구도 이 우주 속에 있는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말씀 이 왜냐면을 생략시킬 수 있는 권한과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천벌받을 죄입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꼭 맹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저보고 성경 언제 나오냐고 말합니다. 성경 아직 출판되지 않았습니다. 출판을 위해서 지금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먼저 my grace, 나의 은혜, 이 은혜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겠습니다. 나의 은혜가 너를 위해 충족하다. 이 부분을 묵상하겠습니다. 내게 족하도다가 아니라 너를 위해, 내게가 아니라 너를 위해 충족하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100만원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100만원은 고사하고 10만원도 안 줄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위해서 충족한가? 내 가난이, 내게 있는 질병이, 내게 있는 실패가 나를 위해서 충족한 것인가?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은혜라는 단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은혜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은혜. 우리가 은혜 많이 쓰죠? 은혜라는 단어가 굉장히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이제 요한복음 1장 14절을 인용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님께서 육체로 만들어져서,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육체가 되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랬죠? 우리 가운데 거주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영광, 곧 그 아버지에게서 유일하게 나아지신, 이게 중요합니다. 유일하게 나아지신이 중요합니다. 나아지신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나아지신 분의 영광처럼 그 영광을 눈여겨보았으니, 이건 뭐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에게서 유일하게 나아지신 분, 다시 말하면 외아들, 독생자라 그러잖아요. 독생자, 외아들. 근데 유일하게 나아지신, 주님께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존재가 이 세상에 없죠.
그것은 아버지만이 가지고 있는 주권이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였다. 은혜와 진리로 충만했다. 은혜와 진리로 충만했다 이랬죠. 우리 생각 같아서는 말씀과 뭐 진리 아니면 뭐 능력과 진리로 충만했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은혜와 진리로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자, 이런 보세요. 우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습하는 차원에서 이거 한번 봅시다. 육체가 됐었다가 아니라 육체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번역한다 그랬죠. 이 became이라고 되었다라고 표현한 것은 진화론적인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첫째 아담은 흙가루로 육체가 만들어졌지만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육체가 만들어짐. 그래야지 말이 딱 떨어지죠. 그래서 말씀과 영과 생명이 니꼬르다 하나다 이거예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제가 이런 설명을 붙여놨죠. 은혜가 있는데 진리가 없다면, 보세요. 은혜와 진리로 충만했다 그랬죠. 그런데 은혜가 있는데 진리가 없다면 그것은 단지 감정이고, 은혜는 있어요. 은혜는 있단 말은 뭐냐면 우리가 막 기쁨도 있고 그냥 뭔가 만족한 것 같고 뭔가 얻는 것 같고 뭔가 깨달은 것 같고 뭔가 하나님의 특별한 응답이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은혜가 있다고 자기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만의 생각이고 실제적인 은혜는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은혜가 있는데 진리가 없다면 그것은 단지 감정이고 자기 감정을 은혜라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감정이 그냥 막 폭발하고 그냥 눈물 콧물 흘리고 기쁨이 있는 것 같고 그러면 그것이 마치 은혜를 받았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저 자신도 돌이켜보면 가짜 은혜, 짝퉁 은혜, 이 모조품 은혜, 이 자기 감정에 몰입될 때가 많습니다. 자기 감정을 은혜라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물론 감정적인 그 요소는 있죠. 우리 사람은 지정의에 인격을 갖추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지적인 것과 정적인 것과 또 의지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있지만은 우리가 단순한 어떤 감정을 은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진리는 있는데 진리는 있는데 은혜가 없다면 그것은 단지 비없는 구름입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진리 합니다. 말씀 생명 하는데 은혜가 없어. 은혜가 없다는 말은 뭐냐면 내 마음에 흡족하게 그것이 생명으로 와닿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생명으로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실제로 에너지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단지 비 없는 구름이에요. 구름은 구름인데 비가 없어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물 없는 항구요 그런 말 있잖아요. 물 없는 항구. 항구인데 물이 없어. 그럼 실질적으로는 항구가 아니죠. 항구처럼 모양만 갖추은 것이지 실제 항구는 아니죠. 실제 항구는 반드시 물이 있어야죠. 물이 있어야지 배가 닿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진리는 있는데 은혜가 없다 이거예요. 이건 뭐냐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홀리 스피릿은 있는데 홀리 고스트가 없는 거예요. 거룩한 영은 있는데 거룩한 수음이 없는 거예요. 내 삶 속에 거룩한 수음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숨님의 역사가 없다. 홀리 고스트, 더 홀리 고스트가 없는 것이 바로 은혜가 없는 겁니다. 이 은혜가 없으니까 우리가 낙심하고 짜증하고 실명하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 말씀하는데 기쁨이 없다. 감사가 없다. 남을 용서하지 못한다. 남을 구제하지 못한다. 이렇다면 이 사람은 지금 뭐냐면 진리는 있는데 은혜가 없다면 그것은 단지 비없는 구름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실제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진리, 그 사람이 말하는 생명, 진리,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빛 좋은 개살구다 이 말입니다. 빛 좋은 개살구. 한마디로 와서 아무 가치가 없는 거라 이 말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생각을 진리라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는 자기 생각이지. 다시 말하면 은혜와 진리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는 진리가 있고 진리가 있는 곳에는 은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은혜와 진리는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은혜가 있는데 진리가 없다. 진리는 있는데 은혜가 없다. 이거 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있는데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서 밥을 안 준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밥은 주는데 사랑이 없다.
그건 계모르지, 계모. 그거는 진정한 부모의 사랑이 아니죠. 밥만 준다고 사랑이 아니죠. 밥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가 있어야 되고 진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의 그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기도가 없으면 사기꾼이 되고, 그 다음에 기도가 없고 신학이 있으면 사기꾼이 되고, 기도는 있는데 신학이 없다, 말씀이 없다, 진리가 없다 하면 뭡니까? 무당이 된다, 그런 말 했습니다. 무당. 다시 말하면 진리 성경의 지식은 있는데 은혜가 없다, 그 사람은 사기꾼이 됩니다. 사기꾼, 말쟁이. 한마디로 말해서 말쟁이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또 은혜하고 기도하고 뭐 능력 하는데 진리가 없다, 진리가 부족하다, 진리가 잘못됐다, 그 사람은 지금 일종의 무당입니다. 무당. 한마디로 예수 무당, 이런 표현이 적절하지는 못합니다만 흔히 예수 무당, 예수 이름 팔아먹는 무당입니다. 점쟁이. 그러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사이비들이 나름대로 뭔가 진리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속에 있는 진리라는 것은 가짜 진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은혜가 아니죠. 자기들은 기쁘다, 뭐 확신이 있다, 뭐 은혜가 넘친다, 뭐 뜨겁다, 뭐 하는데 실제로는 그들의 삶은 아니올시답니다. 열매가 보여주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킹제임스 진리 뭐 바른 성경 바른 교리 하는데 은혜가 없다. 은혜가 없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진리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기쁨이 없습니까? 어떻게 감사가 없습니까? 어떻게 소망이 없습니까? 어떻게 마음의 평화가 없습니까? 어떻게 기쁨이 없습니까? 그거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건 뭔가 잘못된 겁니다,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응? 교리 알고 뭐 세대주의가 어떻고 칼빈주의가 어떻고 알미안주의가 어떻고 뭐 칼바르트가 어떻고 뭐 루터가 어떻고 뭐 킹제임스가 어떻고 펠소리 다 해도 그 마음의 기쁨과 평화와 감사와 찬양과 그 남을 궁일히 여기는 마음과 이런 것들이 없다면 그 사람은 그 신앙은 그냥 한마디로 와서 빚정은 개살구입니다. 그 흔히 속된 표현으로 김 빠진 맥주입니다. 김 빠진 맥주. 응?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물 없는 항구예요. 비 없는 구름이에요.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응? 이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5절 봅시다. 15절. 예, 지금 요한복음 1장 15절을 보는 겁니다. 1장 15절. 요한이 그분께 대한 증언을 짐지고서, 증언을 짐진다는 말은 뭐냐면 증언하는 일을 맡았다 이 말입니다. 증언하는 사명을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증언하다, 이 베어 위트니스를 증언하다 이렇게 구동사로 번역하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증언을 짐지고서 외쳤는데, 이건 문자 그대로 번역해야 됩니다. 자, 말하기를, 이분께서는 내가 그분께 대하여 말하기를 나를 쫓아오시는 그분께서 나를 앞서 선호되어 계시는데, 선호되어 있다는 것은 뭐냐면 나보다 먼저, 이 먼저 선자에다가 좋을 호자잖아요. 먼저 인정받고 먼저 사람들한테 호감을 가는 그런 분으로서, 더 좋은 분으로서 계신다 이 말이에요. 먼저 더 좋은 분으로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왜냐하며, 또 왜냐하며 또 나오죠. 그분께서 나를 앞서 계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한 그분이시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나를 앞서 계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한 그분이시다. 이 말은 뭐냐면 여기 따옴표가 있는데 요건 쭉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이 그분께 대한 증언은 누구냐면 예수님께 대한 증언을 짐지는데, 예수님께 대해서 이분이 이런 분이다 하고 지금 책임있게 자기가 책임지고 말하면서 외치는 거예요. 외쳐. 여러분 하면서 외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외치냐. 이분께서는 어떤 말을 인용하는 겁니다. 내가 그분께 대하여 말하기를 나를 쫓아오시는 그분께서 나를 앞서 선호되어 계신데 왜냐하면 그분께서 나를 앞서 계시기 때문이다고 이야기하는 그분이다. 이 성경에 있는 말을 지금 다른 말을 인용하는 겁니다. 16절 봅시다. 15절 이것부터 설명해야 되겠습니다. 구원받은 자라면 누구나 주님께 대한 증언자로 살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여기 그분께 대한 증언을 짐지고서 이 말이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께 대한 증언자로 살아야 돼. 증언.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온 우주의 구원자이고 유일한 절대자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머지않아 오십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책임이, 의무가 우리한테 다 있는 겁니다. 그런 증언자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입 다물고 그냥 나만 좋으면 그만이지 뭐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16절 봅시다. 그리고 그분의 충만함으로부터 우리가 모두 받아왔고 은혜를 대신하여 은혜를 받아왔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면 사람들이 은혜 위에 은혜를 하 이런 말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은혜를 대신하여 은혜를 받아왔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은혜를 대신하여 은혜를 받아왔다 이 말은 뭐냐면 은혜에 이어서 또 은혜, 은혜에 의해서 또 은혜 이렇게 왔다 이 말입니다. 은혜가 왔다 이 말입니다. 여기 보면 제가 이렇게 써놨죠. 은혜는 은혜를 가져옵니다. 지속적인 은혜의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은혜를 대신하여 은혜라 이 말은 보통 뭐 은혜 위에 은혜라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자 여기 19장 신명기 19장 21절 제가 번역의 예를 들어놨죠. 보세요. 그리고 너의 눈은 애처로워하지 말 것이니 다만 생명은 생명을 대신하여, 눈은 눈을 대신하여, 치아는 치아를 대신하여, 손은 손을 대신하여, 발은 발을 대신하여 갈 것이다. 이거 뭡니까? 생명에는 생명을, 눈에는 눈, 치아는 치아, 또 손에는 손을 손은, 그 다음에 발은 발을 대신하여, 여기서 표현이, 이 대신하여 표현을 쓰지 않으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포는 위하여가 아니라 대신하여, 뭘 대신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 여기 보시오. 로마서 12장 17절 보시오. 17절 봅시다. 아무에도 악을 대신하여 악을 응보하지 마십시오. 다시 말하면 악에는 악을 대신해서 또 악을 응보하지 말라. 저 사람이 나에게 악하게 했으니까 나도 악하게 해야 되겠다. 이러지 말라 이 말입니다. 악에는 악을 이러지 말고 이거 표현을 정확히 살려줘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야 안에서 정직한 것들을 마련하십시오. provide, 마련하라 이거요. 자 보시오. 그러니까 여기서 은혜를 대신하여 은혜를, 이 말은 뭐냐면 은혜를 대신하여 악을 이런 게 아니고 은혜를 대신하여 은혜를, 이거 뭐냐면 계속적인 은혜가 있어 왔다 그런 뜻입니다. 그분의 충만함으로부터 우리가 모두 받아왔는데 무엇을 받아왔냐? 은혜를 대신하여 은혜를, 쭉 은혜를 받아왔다는 뜻입니다. 여기 제가 참고 구절을 이렇게 올려놨죠. 이거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정확하게 킹제임스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17절 봅시다. 왜냐하면 그 법 토라는, 그 법은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모세오경. 그래서 제가 이제 일부러 이태리어로 토라라고 쓰면, 토라가 이제 모세오경을 가리키니까 그 법이 뭐 일반 세상 법이 아니라 모세오경을 말하는, 그 소위 말하는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 법 토라는 모세에 의해서 주어졌으나 은혜와 진리는, 이제 잘 보세요. 여기도 은혜와 진리 나오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죠. 정말 이게 중요한 거죠.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위에 부분. 위에 보세요.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주님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은혜와 진리를 충만했다 그랬죠. 누구예요?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이 또 뭐냐면 여기서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요. 그 충만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그 예수님에 의해서 또 은혜와 진리가 왔다는 거예요. 참 이 말이 이상하죠. 그분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분인데 또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에 의해서 왔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은혜와 진리가 뭐냐면 이따가 제가 이제 더 보충하겠습니다만은 은혜와 진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막연한 어떤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진리가 뭡니까? 진리가 말씀이고 진리가 예수님이죠. 은혜가 뭡니까? 은혜가 예수님이에요. 다시 말하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 이 말은 뭐냐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는 은혜가 진리가 있는 것이에요. 은혜가 진리가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속성, 그분의 인격, 그분의 그 속성의 한 면을 지금 표현하는 것이지 은혜 따로 진리 따로 예수 따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은혜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는 은혜와 진리가 있고 은혜와 진리가 있는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는 곳에는 결국은 은혜와 진리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진리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배격한 진리, 은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다 가짜입니다. 응? 그러니까 사람들이 은혜가 없고 진리가 없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홀리고스트,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생명의 숨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에게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다면 그 사람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한테는 지금 현재 죽은 예수입니다. 죽은 예수. 이론 속에 있는 예수, 교리에 갇혀있는 예수, 상상 속에 있는 예수, 추측 속에 있는 예수.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늘나라 어디 먼 곳에 있는 그런 분으로 계십니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은혜와 진리의 출처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이지 그 밖의 것들은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맞습니다. 은혜와 진리의 출처, 근거, 기원, 그 기원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는 곳에는 은혜와 진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가짜입니다. 자, 이런데 봅시다. 번역을 뭐라 합시다. 킹 음정에 봅시다. 이는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으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됐죠. 통해가 아니라 의에서, 이 말을 정확히 해야 됩니다. 의에서 주어졌으나, 이거 주셨을 때 있죠. 주셨을 때가 아닙니다. 왜 주셨을 때예요? 이거 수동인데, 모세에서 주어졌으나, 이거 보세요. was given by Moses. 모세에 의해서 주어졌으나, 모세에 의해서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은혜와, 그 율법은. 그러나 은혜와 진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왔단 말입니다. 여기서 통해서, 여기도 주셨으다, 또 여기 통해 왔다, 이렇게 전부 다 능동을 해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 부분은 수동이고, 뒤에 부분은 능동입니다. 능동. 이건 앞에 부분은 수동이고, 뒤에 부분은 능동입니다.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은 이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고 다음 부분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